다 같이 우리 함께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시리즈로 함께 크게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는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됩니다. 그 열매를 우리에게 너는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맺어야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성경은 올드 테스타먼트, 그다음에 뉴 테스타먼트, 그 올드와 뉴는 너무나 잘 아시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테스타먼트가 무슨 단어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바로 뭐예요? 약속이에요. 옛날 명령,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즉 성경 전체는요 우리에게 명령으로 너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낼 나의 뭐예요? 약속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노력하며 자신을 치며 하물며 내 육체적인 힘까지 다스리며까지도 그것을 지켜내려고 아마 무진장 노력하신 분이 여기 다 앉아 계실 거예요. 저는 더 심했겠죠. 목사니까. 또한 이 명령과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것을 명령으로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버겁고 무거운 멍에와 집처럼 여겨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확연한 차이 속에 명령이 아닌 약속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라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듣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떠나지 마. 그리고 온전히 뭐해?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열심히 정말 힘을 다해서 땀이 막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열심을 다해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지만 그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뭐해? 하나님께 맡겨. 그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들은 사실상 뭐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에는 내 목숨이 달아날까 봐 너무너무 염려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붙잡고 애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간구는 뭐냐면 주님, 나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일째 되는 그날 주님께서 약속했던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고 그에게 도달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자, 이 본문 보시면 특히 저는 순복음 출신이고 뼈부터 또 피부터 온통 진한 순복음 스타일이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순복음 교회 교육자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목사인데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너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받으라 그래요. 성령 받으라. 근데 성령을 받으면 마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받기 위한 어떠한 행위적인 나의 의지와 결단과 결심과 또한 내 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성령이 마치 나에게 도달할 것 같지 않고 주어질 것 같지 않은 불안으로 살아갔던 것이 제 자신의 모습의 한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원어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한다면 이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람바누라가 되어 있는데 뭐예요? 바로 수동적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언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한다? 성령을 줄 것이야. 성령을 부어줄 것이야. 그런데 그 이 말씀의 약속이 어디서부터 이미 되어졌냐면 이사야서의 61장 뭐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억눌린 자가 풀려지게 되어지고 묶인 자가 노임을 다하며. 여러분 이런 약속이 이미 되어졌던 그 예언의 성취가 뭐에 된 거예요? 사실상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이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는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고, 예수께서도 뭐예요? 내가 내 영을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미안해. 난 이제 올라가야지만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성령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성령을 내가 뭐 한다? 너에게 준다 이거예요. 준다.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마다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노력과 의지와 어떤 행위적인 일로 말미암아 증인 또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요? 증인,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행위와 어떠한 결과와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고 제자가 될 것이고 내 증인이 될 것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성령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들을 깨달아지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지도록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 복음은 딱 하고 주어지는 심령들마다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살아나가겠다고 하는 내 결단과 의지가 발동하여서 그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너의 삶에서 일할 것이고 그 말씀이 너희를 움직일 것이며 그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삶으로 인도할 것이야. 내 의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증인과 제자가 되기 위한 의지와 삶과 노력의 삶을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성령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반드시 그 자녀를 만들어낼 것이며 제자로 변화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녀로 성장시키고 우뚝 세울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포도나무는 그 가지에 반드시 뭘 맺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 나무는 나무 자체로 가지, 잎사귀, 그 잎사귀에 달려야 될 그 열매를 그 나무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나무가 반드시 이루어내고 열매가 난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고 힘을 받고 영양분을 받아서 그 가지에 달려있는 그 어떤 끝뿌리에 어떠한 열매가 달려지게 되어지는 그 역할은 열매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가 또 다른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연장시키기 위해서 나무가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는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즉 나무가 곧 우리의 하나님, 누굴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하고 그 나무를 경작하고 다스리고 물주고 키우게 하는 것이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정확하게 그 구절을 딱 기도하셨어요. 제가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통해서 누구는 밥을 하고 누구는 청소를 하고 누구는 음악을 만들고 누구는 기도를 하고 누구는 찬양을 준비하고 그 모든 손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러한 내 뜻이 너희로 하여금 복된 소식으로 알기를 원해. 내 약속을 믿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그 갈급한 심령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해 보자고요. 저는요, 누구보다도 내 행위와 내 노력을 위해서 애쓴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전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잘못된 곳으로 돌아서서 내가 온전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제가 그것이 완벽히 산산이 무너졌냐면,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어느 한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폭발되어지고 나타내지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통하여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이전까지 지나왔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산 것이 아니라 그거와 완전히 동떨어진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온전히 살 수 없지? 라고 하는 절망 속에 늘 묻어졌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아니, 여러분 안 그러셨을까요? 쉬운 예로 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 그럼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아, 고마워. 물어볼게요. 여러분 투기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성내지 아니하세요? 우리는 오래 참다가
차라리 오래 안 참은 사람이 화내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오래 참았다가 내가 저 사람 걸리기만 해봐. 내가 오늘 내가 참아줄게. 오늘 내가 이거 하나 내가 담아줄게. 그래. 이게 어느덧 뽕 터지면 어떻게 돼요? 막 날아가잖아요. 그게 저였어요. 아니, 여러분은 안 했을까요? 그게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와, 내 의지와 내 결단은 뭐하다? 무용지물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그 무익한 나의 존재성을 드러낸 후에 나로 하여금 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일하게 되어질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는 이 사람 지금 용서할 수 없는데, 난 지금 이 상황을 난 눈여겨볼 수 없는데, 난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데, 어느 날 그게 감당되어진 나를 보면서 나는 이게 내가 아닌데 라고 느낄 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말씀이 일하고 있는구나. 그리고 더 깊이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자꾸만 나를 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다가도 말씀. 원래는 내가 사실상 당신 멱살 잡았어야 돼. 내가 진짜 17과 19 사이에 어떤 욕을 받을 했어야 돼. 근데 내가 오늘 참는 이유가 뭔지 알아? 말씀 때문에 참는 거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부인은 뭐냐면 나는 원래 악한 존재인데 내가 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인 것을 고백되어지는 그 진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사는 인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어느 날 봤더니 그 인간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네 라고 보아질 때 무슨 모습이 나타났나고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낼 것들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미 성취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신다. 아멘.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일을 행하신대요. 만드신대요. 처음에 일을 행하시고 만드신데 그걸 나중에 성취까지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일은 정말 잘못된 일처럼 보여지고 이건 누가 봐도 못마땅한 일처럼 보이고 이건 사탄 아니면 하지 않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 속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내 자신을 감싸고 붙잡고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 주어진 그 일을 뭘로 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일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한 일이야 라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는 손길 같아 라고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고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사람이고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상황이야.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야 라고 내 자신의 판단과 기준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처럼 그의 하나님의 삶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병자처럼 취급받아도 어떤 자로 성경이 인정한다고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라고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이게 너무너무 어렵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이 부인된 사람은 내가 이것을 욕지거리를 하더라도 욕지거리 내가 욕을 뱉어도 내가 돌팔매를 던질지라도 이 일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따라합니다. 선한 뜻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에 깨어있는 자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돌을 들다가 그 상대방에게 폭행하길 거부하고 부인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먼저 보여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직 맡기는 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요
저는 제 성격을 조금 생각해 봤더니 의지가 강하고 중간이고 박약 중에 저는 박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박약. 자, 여러분은 어떠신 분이에요? 자, 의지가 나는 강하다. 나는 한 중간 정도 된다. 나는 박약하다. 여러분 다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러면 만일에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결심이 충천한 사람들이 만일 자기의 모든 신앙생활에 으뜸이 되어지는 기준으로 한다면 DNA 자체가 천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박수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같이 박약한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사람이겠죠. 즉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의지와 어떤 결심과 결단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과 역사하실 약속이 우리 심령마다 심겨질 때마다 그것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열매를 맺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예를 아주 쉬운 예를 어린아이들 설교 들으니까, 자, 우리 예성이, 예림이, 또 우리 성훈이 잘 들어봐. 사과나무가 있어. 사과나무가 있는데 한쪽 가지는 햇빛을 너무너무 잘 받아가지고 사과가 아주 탐실탐실하게 잘 주렁주렁 잘 열렸는데 반대쪽의 가지는 사과가 쭈글쭈글하고 그리고 뭐 잘 맺어지지 못한 것처럼 비실비실하고 약해 보여. 근데 이 두 개 다가 땅에 탁 떨어졌어. 근데 이 나무 입장에서는 셋 중에만 잘 들었는데 나무 입장에서는 큰 열매든 작은 열매든 큰 열매에 내가 더 가치를 줄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열매에 가치를 줄까? 어디에 더 가치를 줄 것 같아? 왜? 할렐루야. 다 들으셨어요? 둘 다 똑같이 둔데 나무는 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알에, 잘 들으세요. 한 알에 씨앗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아니하고서는 뭐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어떤 단어로 그러니까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지 아니하면 뭐 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을 뭐 한다?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는 탐실하든 약하든 이 열매를 맺는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비좁고 아주 비실비실한 그 열매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씨앗. 할렐루야. 씨앗이 뭐예요? 생명. 그 생명을 이 나무는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자는 탐실하게 보여지는 신앙생활로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생명과 이 생명은 같다 틀리다. 설교 다시 해야 됩니까? 탐실하게 보여지는 성도의 열매든 쭈글쭈글하게 보이는 열매든 이 나무는 뭐의 목적이 있다고요? 생명. 할렐루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만 알면은 탐실든 부족해 보이든 이 두 가지 생명은 다 뭐하다? 귀하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열매란 얘기예요. 말씀이 그 일을 하러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처럼 김비수사님 오늘 좀 우쭐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오늘 기도처럼 가지가 나무 붙어만 있으면 그 가지는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고 기록했어요? 열매를 맺는데요. 그 붙어 있지 못함에 인해서 우리는 버리워지고 뭐 하다가 땅에 어떻게 돼요? 장작으로 풀려서 없어지거나 뭐 불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하나는 가지가 나무에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이 찬양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저는 우리 예배 속에 사실 우연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들어요. 어떤 일, 부정적인 일, 어떤 사건, 어떤 일들 모든 것들 하나님은 뜻하심이 있어. 왜? 그 뜻하심 속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넌 지금 무엇을 주점하고 있니? 그걸 보신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 했을 때 그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선한 것 하나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인정돼야지만
뭘 더 의지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 나무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이 제가 한번 카톡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 속에 내가 무언가를 갖고자 얻고자 노력하지만 그 인간의 노력 외에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인생을 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린 더 젊은 사이에서 청춘이 늙어서 나이가 들면 눈에 들면 들수록 뭘 깨닫게 되어지냐면 내 힘과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음을 더더욱 깨닫게 되어지는 진짜 내 자신에 대한 부인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명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마 여러 차례 얘기를 들으셨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는 믿음 갖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믿음 가지고 왔겠죠.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고쳐줄 거야.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잠시 부재 중일 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아들이 자주 불에 던지고 물에 빠지고 스스로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겪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그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요. 막 진짜 힘을 쏟았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께서 정말 다행스럽게 도착을 했죠. 묻습니다. 어떤 일이냐고 묻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께 거의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나도 못합니까? 라고 막 따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묻죠. 너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냐? 라고 물어요. If you can, 물어 제가 기억하실 거예요. 물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머리를 긁적긁적 대면서 망설이는 모습을 볼 때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그 모습을 팍 하고 찔러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어서 나한테 찾아온 거야? 진짜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제자가 못 고쳐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너는 뭐 하는 거야? 진짜 할 수 있냐고 되묻는 그 자체는 믿음이 있냐 없냐? 없는 거잖아 라고 그 자신을 탁 꼬집죠. 그때 비로소 이 아버지가 와 나는 사실상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내 안에는 믿음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그 자신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있는 믿나이다는 우리가 실상적으로 성경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피스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믿음, 믿는다, believe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에 내가 믿는다, 뭐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나는 확신하고 믿고 맡깁니다. 뭘 믿기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신, 믿음의 약함을 보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하더라. 할렐루야. 즉 이 아버지는 진짜 고백이 어디서부터 역사가 되어지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로 나타났느냐? 주님, 사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일어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했었던 38년 된 그 병자도 뭐 했어요? 그 힘이 있었어 없었어요? 아무 힘도 없었던 그자에게 예수의 말씀이 단이 뭐 했어요? 그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성전 위로 걸어 올라갈 때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했던 사람 앞에서도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은 없으나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얘기해요? 예수를 줄게. 할렐루야. 즉 예수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고 생명을 허락하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어지니 그것은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믿음 없는 모습, 내가 행할 수 없는 그 나의 모든 육체적인 것들까지도 다 뭐하다?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살면서 깨닫고 고백해 나가는 것이 진짜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내가 뭘 해보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심했다는 얘기를 제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정말 안 되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되어주고 있는 이 사실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해놨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보세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복음을 전달하고 그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느냐? 바로 오늘 기도의 내용처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여기까지. 자,
제일 처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참이 붙어서 참. 나는 알레디노스가 뭐냐면 나는 진리야. 할렐루야. 나는 진실이야. 난 진짜야. 다른 포도나무와 달라. 곧 나는 진실이고 진리고 참이야. 그리고부터 뭐예요? 포도나무다. 나무. 뿌리를 받고 그 뿌리로 하여금 모든 가지와 잎사귀에 공급을 하는 영양분의 주체인 나무이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고 운영하시고 개가는 것이 누구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참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매우 잘못된 오역이라고요.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 보게 되면 아이루라고 하는 아우루투스, 제가 또 반복하죠. 십자가의 부목을 대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서 세워서 그 세워지는 거에다가 묶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아우루투스, 세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들어 올리다는 얘기예요. 즉 햇빛을 받지 못하고 힘이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정말 잎사귀도 말라있었던 그러한 가지가 쳐져 있는 그 가지를 볼 때 그 아버지 농부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지를 들어다가 올리시고. 할렐루야. 그런 의미란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 보면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장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정말 지옥불로 던지시고, 너 진짜 때려주고 싶어 진짜. 그런 설교 아니에요. 그런 본문 아니라고요. 이 본문은 뭐라고요? 열매를 맺지 못할 만큼 쭈글쭈글 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공급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생명을 주고자 그 연약해지고 생명을 얻지 못할 것 같은 그 영혼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이미 잘 자라고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관심 안 두시고 연약한 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떨어져 있는 그 가지를 뭐 하신다? 잡아다가 들어 올리시고 옆에다가 분목을 대시고 뭐 하는 거예요? 묶어주는 게 농부가 하시는 일이다. 다시. 아멘. 즉 포도나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생명의 공급처인 근원이고, 그 근원에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내 행위,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김영남 성도님이 천국 갈 걸 저는 확신해요. 딸 아들 더 크게 하셔야지. 사위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김영남 성도님께서 천국 갈 걸 저는 확신한다고요. 왠지 아세요? 여기 오셔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막 근식을 해요. 막 아멘을 크게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시니 이곳으로 부르셨고 붙이셨고 영양분을 지금도 뭐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으로 그 영혼을 살리시고 깨우신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내 행위와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내가 너에게 붙어만 있으면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야. 넌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야.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어찌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붙어 있는 그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으로 그 가지 안에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바로 믿어지는 그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진짜 참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알리고자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 이사야서 61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주의 영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는 어느 나무에 붙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참나무에 붙인 줄 믿습니다. 참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비유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건 비유고요. 우리는 어느 나무에 붙여 있다고요? 참나무. 할렐루야! 진짜 나무! 이 참나무에 붙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또 나 기도 안 해도 되나? 말씀 안 읽어도 되나? 이렇게 삐딱한 마음 가지신 분 없겠죠? 아멘. 그럼 너무나 하네. 어떻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예수께서 당신의 참나무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짜 믿음의 고백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수께서 당신의 참나무이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께서 당신이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시작. 예수께서 당신의 참나무이십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웃으면서 당신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시작. 당신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당신은 반드시 좋은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반드시 좋은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제가 고백 하나 하고, 제 고백하고, 목사가 망가지는 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도 자신의 조금 부족한 걸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확 은혜 받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자, 저 이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외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장 부목사로 일할 때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중국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 목사님을 존경했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제가 섬겨야 될 분이라고 여기면 저는 철저하게 제 밑에서 정말 잘 받들고 순종하며 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져서 그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저는 그 목사님을 속으로 굉장히 미워했어요. 아니 하물며 안독해 생각했어요. 그때 있었던 그 일 자체로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를 잠식하고 좀먹은 순간부터 저는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설교가 들리지 아니했고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미움이 싹 텄고 그 미움이 싹 터다 말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런 분이 설교하면 안 되는데 저런 분이 사역하면 안 되는데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여전히 저는 부교육자였고 거기에 섬겨야 될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습을 했지만 어느 날 기도할 때 어느 날 이 문제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만둬야 됩니까?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더 부흥되고 있었어요. 이것을 놓고 내가 하는 것이 맞을까? 근데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휙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그게 딱 떨어지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의 부정적인 마음이 뭐가 놓쳤다는 것이 탁 깨달아진 거예요. 저렇게 안 되어져 있는 상황, 잘못되어져 있는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품어야 될 것은 어떤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으로 제가 그때 무너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영역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했을 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보았구나라고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송하지만 내가 아니라고 하는 그곳에서 일을 해야지만 그분이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만큼 나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다치고 아프고 상처받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걸로 여기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일하실 때 그 심령에게 상처를 내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실망을 주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픔을 주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 아픔과 상처와 실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고백되어지는 그날 그때 진짜 하나님의 뭐 하시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진짜요?
저는 그때 그 이후부터 이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기도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선하게 풀어나가는 것들로 일하는 걸 제가 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으로 통해서 보느냐를 묻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죄송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나니. 할렐루야. 우린 죽었어요. 우리가 봐야 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나무가 온통 우뚝 서서 그 공급되어지는 가지 속에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붙어 있어야 될 존재는 예수밖에 없군요. 내가 의지해야 될 존재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포기하며 부인하며 하나님만 붙잡을게요. 주여, 그러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의 성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기 원합니다. 주여!